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갖고 떡 7개와 물고기라는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사건적으로 잠시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사건과 별 다를 게 없이 흡사하게 보입니다. 단지 떡 5개와 떡 7개의 차이뿐 특별히 별다른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적으로 계시적으로 드러내는 사상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깨닫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거듭 강조를 합니다만 성경은 항상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으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은밀계시라고 하고 바깥으로 기록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표면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은 바깥에 기록한 성경에 기록된 사건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가 말씀 쪽에서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안쪽에 있는 안에 기록한 하나님의 은밀계시, 이것을 우리가 계시성, 하나님의 의사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표면적인 말씀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참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의사와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사건적이고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교훈을 삼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성, 의사성이 빠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사성과 계시성이 빠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 율법에 속한 것임을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겉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굶주려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작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남겼다? 7광주리를 남겼다는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적이고 표적적인 그 역사에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속에 감춰진 은밀계시,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성을 우리가 발견하면 이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치들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자세히 살펴보면 오병이의 말씀과 좀 다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 이 14장에 우리 잠시 한번 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의 사건이 나오죠.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그러겠어요.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 그랬죠? 축사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36절이네요.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여기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축사하시고 그렇게 나오죠. 근데 오병이의 사건 속에는 어디를 향하여 축사하셨다 그래요?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축사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한글 성경은 축사하셨다는 말이 동일하게 똑같은 글자예요. 근데 원어는 분명히 다른 글자를 쓰고 있어요. 축사하셨다는. 그래서 의미상으로 보면은
오병이의 사건 속에서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축복을 빌다, 더 나아가서 번영을 빌다라는 그런 축복의 의미를 갖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의 질병 이 물고기의 말씀 속에는 이 축사하신다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찬양을 하는 축사,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오늘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오병이와 또 틀린 게 뭐냐면 물고기의 수입니다. 물고기가 오병이에서는 2마리라 그렇게 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떡 7개와 2마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여기 재밌는 게 본문의 원어를 바라보면 2마리라고 하는 표시가 아니에요. 아마 이 해석을 하면서 번역을 하면서 오병이에도 2마리의 물고기니까 여기서도 2마리이겠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어설픈 그런 글자로 2마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의 의미의 뜻은 적은 양의 물고기를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왜 잠시 짚고 가냐면 율법과 선지자, 오병이의 사건은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으로 나온 그런 영적인 사상을 우리에게 증가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선지자는 어떤 것으로 나오냐면 하나님의 공의성과 사랑으로 동시에 이 교차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얻고 하나님 번성하고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고 막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모든 저주가 너에게 뭐하리라? 이르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교차되어서 나와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물고기 2마리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왜 물고기 2마리가 되면 안 되냐면 예수님의 복음은 한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 나오냐면 살리는 오직 사랑으로 나와요. 복음의 역사는 진리는 살리는 영으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2마리라고 하는 뜻은 2마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적은 수량의 물고기를 원어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기록된 2마리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떡을 먹는 자들은 적은 무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7덩어리의 떡, 그 7덩어리의 떡을 먹는 자들은 많은 영혼들이 아니라 어느 적은 무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는 이가 많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어요. 그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은 이들이 그로 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떡이 오늘 7덩이인데 이 7덩이 안에 있는 모든 교훈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먹는 영혼들은 적은 영혼, 적은 무리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 속에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어떠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씩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여기 보니까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 나와 함께 한 무리들이 누구냐면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나온 자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사흘이 되었는데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먹지 못하여 기진할까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수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사흘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계시적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흘이라고 하는 뜻은 죽음에서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영적인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심을 받는 것과 오늘 이 사흘 되던 날에 하나님의 의와 뜻으로 일으킴을 받는 때를 바로 사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되던 날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흘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성경에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사흘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의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당신의 백성들은 이 사흘길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흘 속에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사흘길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 잠시 한번 보고 갑시다. 출애굽기 5장 봅시다. 구약성경. 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바로 앞에 갔을 때 처음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로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거기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를 원하신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흘길을 광야로 가서 거기서 뭐요?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사흘길을 가서 드려지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을까? 성경을 두루두루 이 사흘이라는 의미성을 우리에게 찾아보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사흘이 되던 날에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요? 하나님의 의와 목적으로 일으키심을 받는 때를 뭐라고 하냐면 사흘 되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흘길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숭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이 종교적인 생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뭔 제물 드리고 빌어서 이 제사하는 그런 제사의 성질이 아니라 뭐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셨는가? 아멘. 하나님의 당신의 뜻과 목적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갖고 계신가를 알고 예배하는 삶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예요? 사흘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은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흘 광야교, 그 광야는 어디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그분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호세아 6장 2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그렇게 말해요.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맹목적인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기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왜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 소원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은 다 제물을 놓고 비는 거의 수준이에요. 이게 모든 종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의 교는 하나님 아버지는 지혜의 하나님이고 지식의 하나님이고 명철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의 소원과 목적으로 내가 연합되어져 가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대화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하거니와 우리는 아는 것으로 뭐하느니라? 예배하노라. 예수가 누구인가를, 진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속의 의사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삶의 가치관과 목적관과 길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라고 하는 속에는 고난과 시련과 모든 것들을 다 딛고 부활로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상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의 믿음에서 일어나 구원의 복음으로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흘 속에 담겨진 뜻이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흘이 지났네. 사흘이 되었는데도 그들이 먹지 못하고 기근하고 지쳐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들도 오늘날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진리를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기진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수없이 설교는 많이 들었고 기도 생활은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의 심령이 혼돈되고 공허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이 광야길에 시대마다 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도 시대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에 공허하고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먹지 못해서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이 말씀에 기진하여 먹지 못하여 사흘이 되었는데 주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있었고 주의 복음의 역사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소생시키는 일으키시는 역사가 오늘날 이 복음 시대 안에 교회 안에 있는데 아직도
이 양식을 먹지 못하여 기근한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를 먹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진지 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이면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령한 하늘의 복에 믿음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신령한 그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꼴을 채워가야 되는데 오늘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많이 가득 차여 있어요. 그래서 오래 믿었는데도 아직도 젖을 먹는 자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먹지 못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오늘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축복으로 말씀을 육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윤리와 도덕적인 말씀으로 오늘 먹고 가르치는 모든 자들이 젖을 먹는 자요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사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전부 다 뭐냐, 젖을 먹는 자는 자기 욕심을 갖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채울까 이 목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의의 말씀, 오늘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일 속에서 내가 같이 연합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방향이 너무나도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으로 또한 윤리도덕적인 그런 기준을 갖고 먹는 자들은, 이와 같이 젖을 갖고 먹는 자들은 길에서 기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길이 피곤하여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이 예수를 오래 믿고 또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을 행했어도 그 속에 시험과 환란이 오면 넘어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진단해 봐야 돼요. 아직도 광야길에서 기진하여 있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이 떡 7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이치를 깨닫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떡을 오늘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이 떡 7개는, 자, 지난 우리가 오병이는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로 주신 말씀들을 주님이 하늘에 축사하시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뭐하겠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다 풀어주시겠다라는 선언이라고 했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이 떡 7개는 참된 복음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영적인 군사가 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입혀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뭐냐면 떡 7덩이의 말씀 속에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이 떡 7덩이 진리의 말씀을 주려 오셨는데 이 떡을 받아 먹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참 들어봅시다. 우리가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여태까지 알고 먹었던 그런 말씀의 교훈과 다르다라는 것이 많이 느껴져요.
우리는 여지까지 수십 년을 세상의 문자 의미를 갖고 세상의 그 뜻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은 하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적인 뜻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서 자꾸 뭐예요? 싸움이 시작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냐면 이 말씀이 정말로 맞는 것 같은데 한쪽으로는 어떤 생각이 오냐면 내가 여지까지 수십 년 동안 증거한 목사님들의 말씀, 큰 교회 목사님, 또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 담임 목사님의 설교 수없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참된 것일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오니까 점점 우리 속에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딱 부딪히면 처음에는 아멘 하다가도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전쟁? 하늘의 진리의 양식을 먹는 것과 이 육의 양식으로 먹는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도의 전쟁이 우리의 마음 심령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계시록 한번 12장 봅시다. 계시록 12장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따라서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물론 이 말씀은 먼 우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성경은 전부 다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미가엘과 용의 사자들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늘의 전쟁이, 그 하늘은 어디를 말하냐면 이거예요. 아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너는 어떤 양식으로 받아 먹느냐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육의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문자의 뜻을 갖고 오늘 표면적인 말씀으로 듣던 사람이 진리의 말씀, 하늘의 뜻을 가지고 계시의 말씀을 갖고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 뭐예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죠. 이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하늘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늘의 군대 천사 미가엘과 하늘의 의의 천사들과 악한 이 사단 마귀의 천사들이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냐면 서로 양식을 먹지 못하도록. 이걸 갖고 갈라디아서 6장에는 그렇게 말해요. 육체와 또 성령의 소욕은 뭐한다? 5장 보니까 서로 대적한다. 서로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 하늘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수없는 전쟁이 시작되어져요. 어떤 한쪽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가 맞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치우치게 되고, 한쪽으로는 말씀은 진리를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네, 하늘에 합당한 말씀이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같으네. 마음에서, 생각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럴 때요 머리도 팍팍 아파져요. 이 전쟁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그 전쟁에 이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도 저들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그 속에서 거하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내려간다. 오늘 성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진리가 하나님의 옳은 말씀이구나,
여태까지 들었던 율법과 지식의 말씀들이 참된 말씀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떡이 참된 하늘의 말씀이구나. 이와 같은 진리를 다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발동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그렇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떡 7개를 축사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먹이셨을까요? 또 뿐만 아니라 7광주리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왜 남겨주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숫자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그 의지 속에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계획하셨던 모든 역사들이 그 7제가 되는 날에 다 이루시는 것을 7이라는 숫자 속에 하나님이 담겨준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제까지 세상을 지으시고 7째 날은 뭐 하시더라? 안식하십니다. 그래서 이 7째 나팔, 바로 당신의 뜻과 선하신 목적이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7이라는 숫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완전하신 말씀, 하늘의 말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나팔은 바로 7째 나팔 소리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계시록 우리 그 앞이니까 잠시 봅시다. 11장 봅시다. 10장 7절 한번 봅시다. 10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자, 여기 보니까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 그의 종과 선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뭐하리라? 하나님의 비밀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7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 날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일어난대요. 자, 이 말씀을 갖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다 어디다가 맞추냐면 말세에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이 7째 이 나팔이 불러지면 이 모든 세상이 다 끝나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7째 나팔 소리가 나면 하나님의 그 선지자와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복음의 비밀들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신, 그래서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어디 속이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소리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째 천사의 나팔은 주님의 나팔인 거예요. 진리의 나팔인 거예요. 우리 좀 있으면 계속적으로 더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증거들이 이 7째 나팔 속에 있는데, 이 나팔이 들려지면 세상에 속했던 모든 나라들이, 세상에 속했던 우리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나팔이 불려지면 우리가 성전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점점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1장 한번 봅시다. 11장 15절 봅니다.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상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렇죠. 세습대로 왕노릇 하시리로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누구예요? 저 안 믿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의 지식과 세상령에 지배받던 내가 무슨 나라가 되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율법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때는 세상의 뜻으로 나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로 우리는 일하고 충성 몽사를 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상을 갖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는 나올지라도 하나님을 섬겨도 우리의 지식과 사상은 세상이다 말이에요. 율법교회 안에서는. 왜? 겉으로 말씀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근데 일곱째 나팔이 불러지면 그 나팔은 무슨 나팔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나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세상의 뜻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하늘의 뜻을 가지고 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오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더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와 보호를 받는 그 사람이 되어지더라. 진리가 오니까. 그러니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지식이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의 목적관으로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리시고 일으키실 때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높은 영적인 곳에 올라갔다는 의미예요. 19절 한번 볼까요? 11장 19절 그 뒤에 같이 한번 봅시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뭐가 보여요? 성전이 열린대요. 성전이 열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자꾸 보여지네요. 하나님의 역사가 영으로 자꾸 깨달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열려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기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하더라? 보이더라. 언약궤는 뭐예요? 주의 이름이고 말씀이고 뜻이잖아요. 그렇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이 계시성을 담은 그 하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사성이, 계시성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 무엇이 부러지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와 같이 성전이 열려지더라. 하늘의 성전, 영적인 성전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이제 보여지더라. 아멘. 아멘. 그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걸 다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다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 주님이 주시는 이 떡 7덩어리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열리게 하고 언약궤를 보게 하는 역사를 주님이 주시는 떡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그랬죠. 호세아 6장 2절에 이틀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과 진리로 살리셨으니 그의 의로 말씀으로 오늘 단단한 식물로 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데 그 살리는 자들은 그 앞에서 살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모든 증거들은
일곱째 나팔 속에 있는 거고, 오늘 떡 7개 안에 오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7째 나팔,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7째 나팔 속에 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주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신 모든 말씀들, 또한 그의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증거하시고, 또한 그의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 오늘까지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7째 나팔, 오늘 이 진리 외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때만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 7째 나팔이 불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님은 떡 7덩이를 주었어요. 그렇죠? 그 떡 7덩이가 뭐예요? 하늘의 참된 의와 뜻을 드러내는 그러한 영혼을 살리는, 일으키는 말씀이다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받았고, 제자들은 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주의 종도를 통해서 하늘의 진리가, 하늘의 참된 의가, 하늘의 진리가 오늘도 선포되어 왔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도 소수의 무리들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갖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음성이다라고 외치고 받고 할렐루야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 음성을 넣으면 시대를 떠나서 우리의 가치관의 지식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포섭이 되어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목적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 세상의 것들을 한번 쥐어볼까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던 우리의 인생을 하늘에 주님이 주시는 떡 7덩이를 먹으니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식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힘있게 한번 출세 성공해 보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과 연합돼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이 세대 속에서 모든 사람이 물 속에 빠져있는 영혼의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망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나 한 사람이라도 생명길을 가는, 진리를 붙잡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으로 가리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가고 있더라는 사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이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니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더라. 그 영이 오시니 진리의 지식이 오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진리로 변화되어지고 보여지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오더라. 이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떡 7덩이에 주님이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겠습니다. (5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여기 54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여기 보니까 마지막 여기 보니까
51절 있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리라?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하리라? 네. 변화되리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마지막 때 정말로 말세에 일어날 일들로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다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그 마지막 나팔이 뭔데요? 왜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을까요? 자, 요거 잠깐 듣고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아멘. 저까지만. 자, 이 모든 날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종과 선지자들을 후에 마지막으로 오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종과 선지자들도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나팔이에요. 나팔. 하늘의 나팔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시성을 갖고 모든 증거한 선지자들 외침이 다 나팔 소리예요. 근데 그 마지막 날에 아들로 뭐 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 들려질 때 그 음성을 듣는데 호련히 변화된다라는 것이 뭐냐면 주의 뜻과 주의 사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더라. 어떤 육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들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진리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육의 지식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영의 진리 지식이 오면 우리가 할례로 받아버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활동하는 것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는 썩지 않을 생명의 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도 분명히 4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덧입고자 하는 것은 덧입힘은 사망에서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육의 생각, 육신적인 모든 활동,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삼킴바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호련히 변화되어지는 역사라는 말이에요. 뭐가 죽음 후에 이렇게 가야 될 것들이 관심이 많습니까? 그건 관심 안 해도 돼요. 내가 지금 말씀 잘 먹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분의 의와 뜻을 잘 깨달아 먹으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이나 창세기나 똑같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는 전쟁이 가장 큰 전쟁이에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진리의 음성과 육의 음성과 싸우는 내 속의 전쟁이 더 이거보다 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는 건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나팔이고 일곱째 나팔인 거예요. 이 일곱째 나팔이 불면 이와 같이 당신의 세상에 속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 왕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사람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세세토록 왕로로 타시리로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왕으로 타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세요. 하나님의 의와 뜻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궁극적인 목적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절기 속에서도요, 나팔절 다음에 오는 게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을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오냐면 나팔절은 누가 불어요? 초실절. 초실절이
나중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돼요.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신 사람이 하나님의 의와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뜻에서 이 외쳐지는 게 뭐예요? 나팔이에요, 나팔. 그래서 나팔절이 이루어진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열매를 맺어가는 수장절, 하늘의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절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의 이치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더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이와 같은 진리를 다시 한번 드러내서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여야 되는데, 이 말씀은 이게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돼서 이거 설명하려면 좀 한참 걸려요. 요한복음 이 4장 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게 다시 돌아가면, 사흘을 굶주린 영혼들에게 주님은 떡 7덩어리를 먹여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이제 본 거예요. 왜? 주의 주시는 떡이 하늘의 떡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뜻을 가지고 오는 계시의 말씀인데, 이 떡을 먹지 못하면 모든 인생이 뭐예요? 다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지게 되어지더라. 방황할 수밖에 없더라. 창세기 1장 2절에 말한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안에 있는 그 영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하늘로 7떡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늘의 의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의 역사를 우리가 받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주님은 떡 7개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7 광주를 남기신 것은 바로 세상 동서남북 세상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영혼들, 택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의 양식으로 7 광주리를 오늘 남겨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말씀처럼 좋은 꼴을 주신 거예요. 좋은 물, 깨끗한 물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양식으로 7 교회 안에 7 광주리에 담겨서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나 사도들 시대나 오늘 우리들에도 똑같은 역사로 살리심과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뜻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후손인 우리는 이 주님이 남겨주신 좋은 꼴, 좋은 물, 오늘 진리의 말씀, 하늘의 계시의 말씀들을 7 광주리에 담겨 놓으셨으니 이 말씀들을 우리는 잘 깨닫고 먹는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이 오늘 뭐예요? 동서남북 온 천하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적은 무리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병이의 말씀, 또 오늘 떡 7개와 물고기의 말씀을 동시에 우리는 이제 얼마 기간을 두고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은 떡 5병의 말씀과 오늘 7병의 떡의 이 물고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혼이 하늘의 증거, 구약과 신약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옷으로 입혀지기를 원하시고 그 나라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를 건설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복음을 우리가 합쳐져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린 나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참된 성전으로 지어진 거예요. 에베소 2장 봅시다. 에베소 2장 20절을 읽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는 어떤 일에다 우리가 세우심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렇죠? 사도들은 신약의 복음이고 선지자들은 구약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터 위에 우리는 뭐예요? 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신앙 사상이잖아요. 그들의 신앙 사상, 율법의 오병이어와 또 일곱의 떡의 신앙 사상 위에 우리는 뭐 하는 거다? 세우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것 속에서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고 짝이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맞먹혀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보여지고 그 속에서 언약궤가 우리에게 내려올 때 그 언약궤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뜻과 의사와 뜻이 계시성이 깨어질 때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오늘날 보이는 교회 건축하는 게 성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건축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것들에게 빠져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와 지배를 받는 영혼, 그 속에서 참된 하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와 뜻으로 먹고 자라가는 영혼들, 그 영혼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찾으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한 절만 보고 13장 2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율법교회 안에서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힘쓴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브리서 5장에 그랬죠. 이제 여태까지 아직도 말씀의 초보를 먹고 있으니 누구에게 배워야 할 터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진리,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들이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좁은 문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문이거든요. 그래서 좁은 문,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더라. 그러니 너희는 뭐하라?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진리의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분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오늘 이 떡의 7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주시길 참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그 감사함으로 순종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